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1쪽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첼로에 또한 피아노에 이중주로 귀한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오니 말씀을 친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라는 예언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마지막 카드가 비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도 이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비장의 카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천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말라기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비장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두 명 짝지워서 전도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셨는데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70명들이 모두 다 기쁨으로 가득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이런 보고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주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나가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귀신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귀신들이 항복을 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서, 우리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신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날만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귀신들이 벌벌 떨고 항복을 하고 막 도망가고 여러분 물러가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70인의 전도대가 그 체험을 한 것을 보고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너희들 앞에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귀신들이 버들버들 떨고 귀신이 물러가고 어둠 영들이 떠나가고 신나는 믿음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늘의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 승객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탑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가끔 세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세례 명부가 있습니다. 83년 전부터 세례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명부를 보고 이름이 있으면 발급해 주지만 이름이 없으면 발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첫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이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무개하고 이름이 써져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명부와 같은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기념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념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간 사람들의 그 사람의 이름과 그가 행한 일, 기념해야 될 그 일들을 이 기념책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생명책에, 그 기념책에 들어가야 이름이 기록될 사람은 누구이며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예우가 있으며 기념책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부모님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할아버지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마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 집사님 70대 할아버지신데 거기 누워 계시고 의사는 이제 어떻게 연명 치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서 의논을 하는데요. 그 성격이 급한 맞사위가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오래 사셨으니까 뭐 연명치료까지 할 거 있나? 산소호흡기 껴가지고 괜히 그래봐야 우리 아버님도 고생스럽고 자녀들도 고생스러운데 어차피 천국 가실 분이니까 그냥 연명치료하지 맙시다. 그렇게 먼저 말문을 열은 거예요. 그런데 그 코마 상태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너무너무 서운했다고.
너무너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마 상태에서도 귀는 열려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집사람이 돌아가신 날까지 그 맞사위를 쳐다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괘씸하다고.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못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잘 들으셔요.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십시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지.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봉화에 가면 만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만리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엄정순 권사님이, 그 남편은 강 집사님이신데 그 사과밭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봉화 오누리 교회를 지으신 분인데요. 그 서울에 있는 오누리 교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 내외인데, 그 오누리 교회 하용주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누리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늘 하시는 말씀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병이 많아서 투석도 하고, 목사님이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는 분인데 늘 입을 열면 하는 말이, 여러분, 나하고 10년 믿음 생활 하신 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작은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나하고 10년 했으면 됐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냥 무수히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가라고 하면 또 안 가요. 가지 말라고 하면 또 가고요. 목사님이 가라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엄정순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25년 전에 봉화 만리산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봉화 만리산에 땅 14,000평을 사고 저렴하게 샀어요. 그리고 9,000평에다가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다 심고 거기다가 교회를, 봉화 오누리 교회를 짓고 자기들이 거할 집을 짓고 그리고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농사 질 때마다 늘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사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엄정순 권사님의 사과는요, 이 노란 그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 한 박스에 안동 경매시장에서 16만 원에 나간대요. 16만 원에 경매해가지고 최고래, 우리나라 최고의 사과를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 바로 밑에 쪽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그 농사 짓는 거기에 나오는 사과는 같은 토질이고 같은 비슷한 장소인데 거기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4만 5천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16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말만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제가 가서 곁에서 봤는데 이 까치가 날라오잖아요. 이 까치가 길조가 아니에요. 막 사과를 막 쪼아대가지고 사과를 쪼아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반짝이도 붙이고 호수아비도 붙이고 망도 씌우고 가끔가다 시간 타이머에 맞춰서 총 쏘는 소리, 팡팡 쏘는 소리도 들리게 하는데, 이 엄정순 권사님의 그 밭은 그런 거 하나 없어요. 9,000평인데 넓어요. 그런데 이 까치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쪽으로 날라오면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야, 하나님의 거야. 건드리지 마. 쪼지 마. 하나님 거야.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의 거 놔둬. 만지지도 마. 그러면 까치들이 말이죠. 그걸 알아듣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45,000원짜리 그 집에 가서 그 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들으시고 말함에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19살 때부터 강 목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동네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잘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상도동에서, 제가 태어나서 상도동에서 자라났는데 그 상도동 달동네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상도동 달동네에 무당이 살던 집이 있었는데 무당이 그것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무당이 있었던 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싼 값에.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옆에는 그 딸 많은 집이 살았고, 그 딸 많은 집 건너편에는 그 남편, 동거 생활하는 두 분인데, 남자는 그 환경미화원이고, 그 함께 사는 여자분은 술집 접대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 많은 집에 그분들을 다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술집 접대부 그분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냥 요양이나 하면서 지내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살게 됐다고. 그래서 그분을 인도했습니다. 그분을 교회로, 제 남현교회입니다. 상도동 남현교회. 제 동생이 지금 시무장로로 있고요. 그 교회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성장을 했었는데, 남현교회에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말이죠. 목사님에게 안수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예배당 문턱을 밟고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게 울컥울컥 피가 솟구쳤던 사람이 피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그 그 쏟아지는 것이 사라져버렸어. 이제 감사하면서 믿음생활 잘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또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또 술집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는 말을 제가 듣고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시렵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 게 있냐고 술 잔뜩 취한 그분이 막 횡설수설하면서 저한테 막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그 제가 굉장히 그 의분에 휩싸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 몽둥이 부러질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분이. 그 다리 몽둥이 부러질지어다 할 때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막 싸우듯이 막 소리 언성 높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들었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집에서
있는데 아주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가니까 그렇게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다리몽댕이 목사예요. 지난 5월 5일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행교회 그 장로들이 쭉 오셨는데, 제 친구 장로님이 와서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다리몽댕이 목사님 잘 있었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여러분, 그 생명이 그대로 지옥에 가기보다는 그 다리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말을 분명히 다 들으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체험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섬김의 길을 애쓰고 갔던 그 모습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념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념책에 분명히 하나님은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남김없이 기록해 주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있대요. 상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 두 종류라고 그랬죠.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첫째로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기록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하나님 먼저의 신앙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주일날 할 수 없으니 마음의 수양이나 하자,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남편이 중하지요? 자식들이 중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냐? 하나님 먼저가 아니냐? 하나님 먼저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우선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은, 그런 사람의 행위는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좋으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좋은 것이래요.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전도서 5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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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다 헛되지만 분명히 전도서 5장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헛되지 않대. 다른 것은 다 헛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상도 주신대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게 해주신대요.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다, 보물이다, 보화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고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바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정말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분명히 100세에도 주신 하나님인데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정말 칼로 내리치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가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 큰 복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삭의 아들 후대에 자손들이 별이 될 것이다. 별은 빛나잖아요. 별은 높이 있잖아요. 별은 많잖아요. 네 후손들을 별처럼 높여주시고 빛나게 해주시고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아브람,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다 유태인들이 없으면 미국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현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는데 이삭 대신 이 양을 바쳐라 그래서 그 양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1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 존중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고 소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된대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기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도록, 존귀케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처음으로 구하는 게 뭐는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17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에 그들은 기념책에 기록된 그들입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특별하게 예우해주고 특별하게 대해준다는 말씀이죠. 왜 서울 특별시겠어요? 다른 데는 직할시고.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대해주시고 천국의 왕자요, 천국의 공주로 대해주시고 영광의 왕노릇할 사람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특별하게 대예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17절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섬기는 아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도하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효도하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껴주겠다. 하나님이 아껴주시면 아무 염려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껴주시는데 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아껴주신대요. 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껴주신대요. 하나님이 효도하는 아들을 아껴주신 같이. 물론 자녀는 효도를 하든 효도를 안 하든 부모님은 다 아끼고 싶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효도하는 자식을 더 아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받을 은총이 뭐예요? 28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대요.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한다는 말은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누고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야,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의 이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들이 두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을 모은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거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과 같이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목자가 양 따로 염소 따로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어느 편일까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양은 오른편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은 오른편이에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왼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분별케 한다는 거예요.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진실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따랐던 너희도, 다시 말하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12보좌에 앉는데요. 자리가 12개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12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2개라고 나왔지, 그 자리는 무수히 많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는 많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별하리라. 분별하는 말은 갈라서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심판하는 말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느냐 하면, 심판자로 세우시냐 하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누는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대요. 마지막 추수의 때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추수꾼이 신천지가 추수꾼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꾼이에요. 마지막 추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케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념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대해주시고 아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추수 때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